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수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비라는 뜻은 예언자, 선지자 또는 대언자라는 번역으로 성경에 9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비의 뜻은 신의 부름을 받는 자, 신이 그 사람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는 뜻으로 나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의 의미는 보내사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보내어서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학개에게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학개를 위임시켜서 대신하게 하는 그 행위를 나비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나비는 보내사 예언하는 의미와 함께 여호와께서 위임하다는 로드 메신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 나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목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줬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임시켜서 대신 보내신다는 뜻이 그 목사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비라는 이 뜻은 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내 말을 전달하거나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소설책을 읽고 주석책을 보고 남의 글을 뺏겨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목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16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는 디모데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결탄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가볍게 여기면 되지, 가볍게 여길 수 없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37장 5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바로 이 말씀에서 대언의 중요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태어나는 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큼 중요하고 이머전시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는 그 순간이 태어나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사는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실로 그 무게가 무겁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바로 믿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의 무게가 대언의 무게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또는 그레이 카페에 가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놀라운 그 일을 바로 목사의 대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설교 행위의 중요성을 목사는 알아야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to preaching and to teaching,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고 나면은 이것저것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일부터 구제일부터 여러 일들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설교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만 참 목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은요, 제 경험으로서는 30년이 훌쩍 넘어서 깨달은 진리예요.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해봤어요. 결론은 to preaching and to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목사의 짭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바르게 성장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을 도와주는 그 일이 목사의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살린 생명을 잘 돌봐서 양육해서 온전한 인격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이 바로 목사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프리칭에서 생명을 살리고 살린 그 생명을 잘 양육해서 티칭하고 가르쳐서 세워서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내하고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참으면서 목회하는 것이 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니면서 프리칭, 티칭, 힐링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프리칭, 티칭, 힐링 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똑같은 물음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을 물으시나 생각하면서 그 물음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내 양을 take care of 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은 to preaching, to teaching 하라는 뜻입니다. to preaching에서 생명을 살리고 살린 그 영혼에게 to teaching하고 디다스케 해서 가르쳐서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라는 그 기능을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프리칭하고 티칭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프리칭하고 티칭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모습이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구절을 성경신학적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목사는 길러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단어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내가 사도라는 말을 해서 교회를 분탕질로 해놓고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 교회가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제가 설명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주신 것이며 교회를 세우신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썬데이 스쿨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사는 퍼블릭 스쿨에서 티칭하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티칭은 예수님의 그 기능, 프리칭, 티칭 하신 기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일과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동일선의 연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목사의 프리칭과 티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깨달아야 돼요. 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리칭과 티칭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프리칭하지 못하고 티칭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바로 이 말이 안수받을 그때에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살리고 난 후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기에 할 수 있는 프리칭, 티칭하는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설계하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전락하는 이유는 그 목사가 프리칭하고 티칭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바로 프리칭, 티칭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제가 공부를 한다니까 30-40년 해도 안 되는 그 영어를 힘들게 또 공부하려고 그러냐. 30-4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도 그 안 되는 영어 그걸 또 하려고 그러느냐. 나이가 몇인데 또 공부를 또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반대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나라에서 주는 무슨 연금인지 나라에서 주는 돈이 나온대요. 별로 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뭐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나이 들어서 해야 되고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저도 사람인데 잠자고 싶어요. 쉬고 싶습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그거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했냐? 주님, 제가 원래 머리가 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봐주실까요? 봐줄 수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하는 영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를 바꿔서 제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영어권이거나 내가 가르쳐야 될 그 생명이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그 책임을 주님이 물으신다면은 문제는 또 틀려지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시간도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은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고 주님이 시간 주시면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설교를 한번 해봐.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의 반대를 거부하고 죽는 날까지 제 호흡이 쉬는 날까지 영어에 도전을 하고 학문의에 도전을 해서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볼 작정입니다. 제 아내가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칭하고 가르치는 이 일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전도사님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끝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라. 오늘 본문 보면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열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진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이 되어. 네. 꼭 명심하십시오. 저도 명심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안 되면은 그 믿음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아내도 있고 내 사랑하는 딸처럼 우리 며느리도 저기 앉아있고 손자 손자들 다 앉아있는데요, 이 시아버지가, 이 남편이, 이 김 목사가 본이 안 되면은 나는 나의 모든 행위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돼요. 이게 참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결심하는 것도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된다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 둘을 불러놓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바이블 스터디. 우리 아들 둘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아빠한테 물어라. 아빠가 그래도 목사 아니냐,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줄게. 아빠한테 물어라.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바이블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라. 뭐든지 물어도 좋다. 그러고서 지난 목요일날 애들을 앉혀놓고 학기에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부자 되고 싶지? 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알겠냐? 예. 설교가 간단했습니다. 끝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너 부자 되고 싶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헤어졌어요. 우리 큰아들 데이빗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나 어떻게 하면 그거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다윗이 한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너가 은을 얻고 금을 갖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금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도 허락해 주신다. 명심해라. 아들이 그거를 이제 얼만큼 실천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인데 너가 노력해서 너가 수고해서 너 지혜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받을 수 있다.
명심해라.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좋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본을 보여야 돼요. 10의 1조를 하는데, 교회에 참석을 하는데, 봉사일을 하는데, 선교일을 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칭찬을 듣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이 있거나 끄리낌이 있거나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싸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긴장된 상태에서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살려낸 사람을 인카레지 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십자가를 내 몸에 지고 눈물로 무릎으로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향하여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태어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는 사람, 믿지 않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전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주위에 있는 그 환경, 이웃들이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저 아저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참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저분은 참 제너러스하고 언제 만나도 기분 좋고 친절한 사람이야. 그런 어눌한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참으로 얼굴을 보면서 리스펙트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방송국 사장님이 계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한 것은 제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목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데 그 돈 많은 어른이 항상 90도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제가 민망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펙트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그분을 향해서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늘 기도해 왔어요. 볼 때마다 갈 때마다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저를 보고서 90도로 항상 절을 해요.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절하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절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예수 복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그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같이 갑시다 라고 복음을 소개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이 내용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무엇보다도 프리칭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 일에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모든 생활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세를 세우는 슬로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세 세우는 그 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과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테이크케어하는 그분들이 참으로 원하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티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그 일이 준비되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